저희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의 기본 진리,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귀한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한 시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습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어떤 바른 관계,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하나님과 나와 이웃 사이에 어떤 바른 관계, 이것이 가장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 그러는데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 죄는 뭘 잘못하고 뭘 어기고 범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건 2차적인 죄도 되죠. 그러나 1차적인 원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어떠한 질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고, 그리고 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오너십,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이라 하는 그 관계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척해 버리는 것,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다, 내 인생의 책임은 내가 진다, 책임을 져도 내가 진다, 내 인생의 오너십은 바로 나다, 이런 생각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체를 성경은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태도, 하나님 없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세, 인생관,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성경은 로마서에 보면 수많은 불행이 야기된 것이다. 죄의 열매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불행이 있다면 그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부터 그 불행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하나님과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도 바로 이 단절한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다시 보면,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법이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태도가 바로 죄다. 그런데 성경은 또다시 죄에 대해서를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하나님과 본체신데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바로 죄의 본질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그 상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구원, 중생 이런 것입니다. 학습 목표 1번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학습의 목표입니다. 성경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하나님과 관계 회복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데, 이 율법의 행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 그것 갖고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시킬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종교성이라든가 어떤 선행이라든가 구제라든가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려는 어떠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인간은, 육체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로서는 이리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인간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지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이 구원을 얻는데,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얻느냐? 율법의 행위로서는 안 되고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데, 은혜는 도대체 뭐냐면은 이거하고 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어떤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갈라디아서는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율법 안에서 구원을 얻으려는 애씀을 하면은 결국은 너희들은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느냐 하면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틀린 길을 찾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하고 자녀가 있는데요, 한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기기 위해서 애를 써요. 부모를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늘 집에 와갖고 아버지에게 뭐냐면 어이 자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게 도대체 뭐야? 아니 가서 돈 벌어갖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짜장면을 사드렸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매번 집에 오면은 어이 자네 이리 와봐. 그리고 반말하고 그런다면은 그건 아버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짜장면을 100그릇 사다 바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은혜에서 떨어진 놈이라는 거예요. 호러 무슨 놈이라 그러잖아요, 한국말은. 그거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건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은혜는 뭐냐면은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조건 없이 사랑한 것이 은혜입니다. 선물은 뭐냐면은 조건 없이 주는 것이에요. 만약에 조건 있이 주면은 그 선물은, 대가성인 선물은 뇌물이죠.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도덕적인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 하는 것을 에베소서 2장 8, 9절에 5번이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어떤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생긴 것임을 5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답은 성경이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요점은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지금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과 같은 내용이지만 또 다른 어떤 표현을 한다면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 딸인데, 이런 어떤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가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로 개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기도 하지만은 이 새로운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천국이 있는데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간다는 얘기고,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얘기고 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안에 한 가정이라면은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아들, 딸인 그런 관계가 있는 곳이 천국인데, 바로 우리가 그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어두컴컴해지면은요, 그냥 집에 쫓아가죠. 아빠, 엄마하고 집에 쫓아가죠. 왜 그래요?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니까 자기 집이에요. 우리가 천국 어떻게 가느냐? 천국을 어떻게 갔느냐? 천국이 내 집이면 되는 것이에요.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되면은 내가 천국인 가정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방법,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다는 거냐면요, 영접하는 자. 근데 영접은 누구를? 바로 그 앞에 보면 예수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접은 뭐냐? 영이 접한 게 아니라 그랬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receive라는 단어를 써요. 영접하면 receive지 않아요. 우리 호텔에 가면은 제일 앞에 안내석 할 때 이렇게 영접한다 했을 때 reception desk 뭐 이런 식하고 똑같아요. 영접이라는 거. 이게 무슨 이상한 신비스러운 단어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혈통? 자주 우리가 농담같이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요.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우리 마누라가 너무 잘 믿어요. 뭐 가끔 하면은 저는 마누라 치마폭 잡고 천국 갈래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틀린 얘기죠. 혈통은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요, 신학교 학장하는데 아버지가 신학교 학장인데 예수 진짜 안 믿는 애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신학교 학장인가 하고 어머니가 뭐 권사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아주 개인적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정 will of flesh, 우리 막 인간적으로 되게 노력하는 거, 그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뭐 선행하고 구제하고 늘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착하게 좀 살아보려 하고. 근데 인간은 그렇게 본질적으로 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는요, 제 아내가 저보다 조금 더 착합니다. 어제 이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요, 빨간불이 하나 이 앞에 켜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까지 건너가는데 한 5걸음이면은 건너가는데 빨간불이 켜져 있어요. 차는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건너가요. 당연히 건너가죠. 그냥 길 요만한데. 저도 이렇게 건너가는데 뒤에서요, 여보 빨간불인데 왜 건너가요? 왜 건너가요? 빨간불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 하나도 없으면 건너와. 그리고 저는 건너갔더니 뒤에서 이러고 건너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빨간불인데. 누구요? 제 아내예요. 건너가지 마 빨간불이 하면서도 건너오더라고요. 여하튼 농담이지만은 인간은요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 선한 것 같고 선하게 사는 것 같아도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 안에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접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사람의 뜻. 교회에서 세례받았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십자군 전쟁 때는요, 전 말 타는 기병들이 강만 통과하면 다 세례로 쳐졌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크리스찬이어 가지고요, 군대에서 몇백 명, 몇천 명씩 한 번에 단체로 세례 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그런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뒷장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율법을 지켰다고,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접의 반대는요, receive의 반대는 배척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영접은 어서 오세요인데 배척은 오지 마세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고, 영접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배척하는 것이 죄예요.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래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도 참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커버넌트라는 말을 써요.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책이 성경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누가 하시는 약속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진실되고 신실하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받아들이기가 쉽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무당들한테 가서 점 한번 봐봤어요? 전 대학교 때 여러 번 점집에 다녀봤어요. 친구들이랑 바람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집집마다 달라요. 점 보고 내 일생을 얘기하는데 다 달라요. 그런데 인간은 참 묘하게 그 가운데서 자기한테 맞는 것만 딱 집어요. 그래갖고 이 점쟁이가 참 용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다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책으로 남기셨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하시냐면은 양, 염소, 비둘기, 비둘기들을 다 반으로 쪼개가지고요, 그걸 양쪽으로 나눠놓고 하나님께서 이 횃불 가운데서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잠들게 하고.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는데 세상의 약속은 쌍방이죠. 쌍방. 근데 언약은요, 일방적이었어요. 하나님 혼자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왜 불 가운데로 지나가냐면 예전에 창세기 때 그 구약시대 때 두 사람이 약속을 할 때 예를 들면 비둘기를 딱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약속을 합니다. 왜요?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은 나도 이 비둘기처럼 쪼개서 죽임을 당해도 상관없다. 이런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혼자 지나가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일방적인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것.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계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하고도 다른 면이 그런 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관계 맺음이고 그 은혜의 아주 깊은 내면에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우리 대신 죄짐을 지게 하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신 예수님, 하나님 자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최대 선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그 표현으로 에베소서 2장 8, 9절에가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하는 거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있는데, 다시 어떤 데는요 중생이란 표현을 쓴다 그랬죠. 전번에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중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구원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이 중생이라는 표현이요. 이것도 되게 어렵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나 믿는데요. 그러면 거듭났습니까? 나 거듭 안 났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거하고 중생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하고 다 똑같은 말인데 거듭남, 중생 이런 말을 하면은 되게 좀 더 스피리추얼한 것 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생, 오늘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 보는 것은 중생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생은 위로부터 난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네가 나아져야만이 네가 나아지는 것이 네 노력으로 땅에서부터 네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중생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 하는 것은 대단히 논리적인 모순을 범한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인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주자주 거듭난 것 같지 않다고 우리가 자주 생각을 하냐면은 내 삶이 떳떳하지 않다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누가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거듭난 것 같지 않는데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중생은요, 거듭남은요, 생활의 변화가 거듭남이 아닙니다. 생활의 변화는 거듭남의 결과지 조건이 아니에요. 생활의 변화는 거듭난 후에 이 결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지 거듭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는가 안 거듭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체크할 때 내 삶을 돌이켜 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고 믿는 자답게 행동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생활의 변화는 거듭난 자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열매 맺는 것이지 그것이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숭이가요, 얼마나 재주를 많이 펴요.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원숭이보다 못하죠. 어떤 면에서 태어나서. 그러면은 아이가 원숭이가 사람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무리 원숭이가 잘나도 원숭이 새끼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어린아이는요, 날 때부터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아이가 자라면서 힘이 생기고 이렇게 영향이 생기고 그러면은 일들을 하죠. 그러나 처음에 난 아이는 아무것도 못하죠. 불교에 보면은 석가모니가요, 낳자마자 어떻게 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동쪽으로 100보 뛰어가서 서쪽으로 어디로 뛰어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불교에 보면은. 그건 아니죠. 말새끼는 그럴 수 있지만은 사람은요, 이 세상 딱 태어나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사실은 어린아이죠. 아이죠. 그냥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중생했을 때, 어린아이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 바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아마 비판하고 자기가 자기 학대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거듭났다는 것은 그냥 내가 말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안에 하나님의 씨를 뿌려놨어요. 그래서 그 씨는 자라게 돼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난 자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도 안 변했으면 거듭남을 의심해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나 거듭남 자체가 삶의 변화가 거듭남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좀 델리키트한 얘기지만은 특별히 우리 이제 한국이 크리스찬이 자꾸 세상 속에 이렇게 비판을 받다 보니까 자꾸 기독교를 이제 그 삶의 변화 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요. 그거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거듭남이 삶의 변화가 조건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중생이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며 중생의 결과라 인격 변화가 생기는 것이지 인격 변화 자체가 중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생은 생활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중생한 사람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성령의 인치심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기에 반드시 열매가 어떤 식으로든지 있게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리해서 마지막에 그 에베소서 2장 8, 9절에 자주자주 혼동하는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 때문에 교단이 갈라집니다. 제가 아는 어느 신학생에게 다른 교단의 신학생에게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교단에서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은혜가 몇 프로고 믿음이 몇 프로냐 그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물어봤더니 50% 돼요. 나중에 졸업반 때 제가 물어봤어요. 은혜는 몇 프로고 믿음은 몇 프로냐 그랬더니 은혜가 뭐 90%고 믿음이 10% 돼요. 그래서 늘 이 믿음과 이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그들은 구원 방정식이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나라가 종교개혁이 이렇게 소개되면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주의 교단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가 구원을 얻는데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단어가 좀 달라요. 인하여는 영어로는 caused by 원인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말미암아 성경에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은 영어로는 through 그러니까 더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은혜가 100%고요. 믿음이 100%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원인이 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면은 뭘 통해서 받느냐면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제가 시골에서 서울로 고등학교를 딱 올라왔는데요. 용두동의 어느 집에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자취를 하게 됐습니다. 자취를 하게 됐는데 그 집에 대학교 다니는 누나가 있었는데 학교만 갔다 오면은 늘 노래를 틉니다. 똑같은 노래예요. 기다림이 스타킴은 이 노래를 틉니다. 그 당시에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인이에요. 그 누나의 애인이 왔는데 진짜 키가 크더군요. 그 당시에 키다리 미스터 킴을 좋아했어요. 근데 가끔 꽃이 와요. 키다리 미스터 킴이 보낸 꽃이요. 근데 키다리 미스터 킴이 직접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꽃집에 오다를 해가지고 꽃집 청년이 가지고 와요. 꽃 누가 보냈어? 그러면은 꽃집 청년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꽃집 청년이 가져왔죠. 근데 누가 보냈다 그러죠? 키다리 미스터 킴이 보낸 거라고 그러죠. 원인은 누구예요? 키다리 미스터 킴이 원인이에요. 누가 가져왔어요? 꽃집 청년이 가져왔어요. 근데 꽃집 청년이 안 가져왔으면 받을 수는 없죠. 믿음도 중요하죠. 꽃집 청년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누가 꽃을 보냈느냐 했을 때 키다리 미스터 킴이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정상인 것 같이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을 이 믿음이라는 것을요 이 앞에다가 우리라는 말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우리 믿음. 근데 우리 믿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헷갈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얼마나 돼야 되나? 우리 믿음이 약하면 아이고 구원이 약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이 막 강하는 것 같으면 구원이 내가 확실한 것 같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구원에 있어서 우리 믿음을 강조한다면은 말은 우리 믿음인데 그거는 행위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은 믿음이라는 가가 들어있지만은 우리 믿음은 또 하나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의 어떤 믿음, 내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잘해야지, 쌓아야지 틀린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건 네 행위하고 똑같다는 거야. 네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지. 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 믿음이란 용어뿐이지 바로 하나의 행위나 똑같다 하는 얘기를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 강요 3장에 보면은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굳고 확실한 지식이다. 이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신 약속의 진리에 기초한 것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되고 우리 심장에 새겨진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조차도
내가 손을 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손, 믿음, 이 손 벌림, 이 믿음이라면은 이것조차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 심장에 새겨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또 이런 표현을 가끔 자주 썼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을 붙잡는 것이다. 왜 이 말을 썼느냐면요, 믿음을 너무 사람들이 남용을 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 조그만 도시 안에서도요, 믿습니다 하고 뭐 그냥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지어가지고 부도나고 나중에 교회당 다 딴 데로 팔려간 교회가 한둘이가 아니에요. 뭐예요? 믿습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지었는데,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부도는 왜 나며,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나중에 교회당은 그냥 딴 데로 팔려가지고 완전히 교회는 없어져 버리냐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는 것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소원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원인데 믿음을 붙입니다. 그리스도 믿습니다 하고 붙이는 것이에요. 그건 틀린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한 교회는요, 미국 교회를 이렇게 빌려 쓰고 있는데, 미국 교회에 딱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한 30-40명 앉아 있는데, 이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죽으면은 이 교회 우리 거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를 갖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빨리 죽어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당을 차지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중심이 돼갖고 그 교회를 여리고성 돌듯이 한 바퀴씩 돌고 새벽기도 끝나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 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랑 삼아. 목사가 다른 목사들 앞에서 막 이러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이상한 그 세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거죠. 자기 욕심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잡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은혜로 구원하겠다 하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붙잡는 거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놓지 않겠다. 젖먹는 이 어린아이를 둔 어미는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놓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그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절대 딴 내 욕심을 믿고 뭐 믿음을 합시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손을 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없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손을 벌려야 합니다. 믿음의 손을 벌려야 해요. 여러분, 구원은요, 밧줄을 던져주는데 안 받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가지 않아요. 생수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지만 목마른 사람만이 그 생수를 먹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 필요가 없다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구원의 밧줄이 던져졌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밧줄을 다 잡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도 있지만은 또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송 목사님이 설교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심장 깊은 곳을 꿰뚫고 들어오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펴면은 어느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와서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참 슬퍼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의 내 힘으로 하나님 이 구원을 얻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손 내미소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하는 그런 우리 측면에서의 어떤 손 벌림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복음의 궁극적인 것은요, 구원, 영생,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 기독교가 착해짐이 아니에요. 착해지는 거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물론 착해질 거예요. 반드시 착해지고 착해져야 해요. 그러나 구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자체가 어떤 착해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지적인 동의와 또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영생이라든가 하나님 나라든가 구원이라든가 뭐 이런 믿음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거하고 이퀄 관계로 두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지금 구원을 이야기하고 중생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호메트도 묘가 있고 석가모니도 묘가 있어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에게 우리가 죽음 이후의 일을 우리가 상의하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다가와야 돼요.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 저는 예수님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네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직 예수님 안 믿는 것입니다. 그건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부활을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 제 심령 가운데 도와주세요. 이걸 얘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요 15장에서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부활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갈릴리에 가보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났고 12제자에게 나타났고 나중에 500여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도 주님이 나타나셨도다.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중에 태반이 갈릴리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AD 34년이다면요.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데가 AD 54년이에요. 그러면은 20년 후잖아요. 여러분 20년이란 건 대단히 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30년 전인가요? 30년 전에 조지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여기 김승욱 장로님이세요. 여기 살아있잖아요. 그때 같이 성경 공부하던 교수님들 아직도 그거 살아계세요. 그 중에 정치학 교수하는 박한식 교수님 거기 살아계시고 다 계세요. 아직도. 제가 거기서 신학교 갈 때 어느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신학교 어디가 좋겠습니까? 목사님 좀 추천해 주세요. 그분이 송인규 목사님이세요. 살아계세요. 30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태반이 아직도 살아계세요.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여 제자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는데 이 사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일시에 500명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태반이는 아직도 살아있다. 살아있어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부활이 얼마나 사실인가를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데 저는 사도 바울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인가? 그 인격성, 그 신실함.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보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을만한 사람이 증거하는 것은 믿을만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헷가닥 뒤집어졌어요. 왜 헷가닥 뒤집어졌어요? 내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부활행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전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헷가닥 변한 이유가 뭐예요? 헷가닥 변한 이유가 뭘까요? 실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헷가닥 변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이미 성경에 1000년 전부터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도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부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너무 확실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 확실해가지고 요한 1서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노니. 손으로 만졌지 않아요. 예수님 만져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으면 못 믿을 게 없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책이고 우리가 그 성경을 우리가 정말 진중하게 우리가 묵상하고 했을 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로 쪼개고 우리의 생각도 쪼개고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 파고 들으면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 부활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약속하고 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 그것도 예수님 아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모실 때 우리 안에 참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이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이 받는 길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것으로 하게끔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해 하시는 놀라운 제물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 하늘의 지식을 심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인생 이 구원의 복음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낭비하지 않고 이 땅에서 열매 맺고 꽃 피우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